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죠.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 이름을 잘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써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고 자기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혜성 장로님도 가끔 우리 어르신 죄송합니다, 일성이가 하실 때가 많이 계십니다. 난 또 다른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잘 들어봤더니 이제 장로님은 본인 이름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당신 사모님 말할 때에, 저는 저 같으면 저희 사모를 말할 때 우리 사모가, 또는 내 아내가, 우리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사모님이, 또 다른 사모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딱 2명 있어요 저희 노래에.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부르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호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도 잘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버지 사랑을 잘 못 받고 어렸을 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역할을 잘 모르고 아빠가 되었어요. 도대체 아빠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사랑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하게 돼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돼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른 남자에 대한 이런 이 트라우마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은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 자체는 다 나쁜 사람으로 알았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처자식 버리는 놈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빠는 처자식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개념이 제 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내 안에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빠라는 이 자리가, 아빠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도대체 뭘까?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일까? 아빠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니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중에 커서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어린 꼬맹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은 혼자 학교도 못 보내잖아요. 무서워서. 막 너무 아끼느라고 과보하느라고. 옛날 초등학생들은 다 알아서 들로 산으로 다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고 막 십자가 예수님 하면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차례기도, 옛날 금요 차례기도는 저녁부터 새벽 예배 할 때까지 한 거 아시죠 다? 그냥 새벽 예배 할 때까지 금요 차례기도 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또 방석 깔고 앉으면 그게 또 죄가 되는 줄 알고 맨무릎 깔고 앉아서 마룻바닥에서 막 주여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주여 보혈 어른들하고 따라 부르면서 눈물 팍. 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봤어요. 저 어린애가, 야, 저 어린애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격한지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주님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요. 뭐가 튀어나왔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하면 막 은혜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막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어디 뭐 3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기도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혹시 나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아버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이거 녹음해서 그만 잘라가지고 어디다 내보내면 저는 갑자기 이단됩니다. 예.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차라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 해봤던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건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아버지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색함들이 사실 있었어요. 또 힘들고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제가 고백하기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 분이 생긴 거예요. 장인어른 아버지. 제가 남자 어른들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또 장인어른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불러봤어야지.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불러봤지. 아버지. 지금도 사실은 아버지 왔어요. 그래요. 지금도 아버지 잘 안 나와요. 아버지. 근데 이 어르신이 또 말씀도 별로 없으시네. 그러니까 아버지들 저처럼 왔니? 이렇게 친근하게 막 뭐 이렇게 해주면 아버지 사랑은 저렇게 친근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버지가 한 분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 사랑을 또 이게 뭔가 싶은 것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적게 하든 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은 또 당신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뭘까? 봤더니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사랑이냐?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원수를 갚고 이는 이로 원수를 갚으면 세상에 다 눈먼 사람들과 합주기들밖에 없게 될 거예요. 다 원수 갚다 보니까 내 눈 다쳤으니 니는 눈, 내 이빨 다쳤으니 니 이빨도 안과와 치과만 돈 벌게 생겼어요. 세상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내 살을 깎아서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먹이시려고 하시더라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와 떡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몸을 먹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먹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일까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나를 희생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주며 한낱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거둬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이 사랑, 이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뭔 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사랑이 뭔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이 마음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였고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큰 은혜였는데 이제는 하나 더 추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은혜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준다고 그래도 그 한마디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없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간 방황을 하고 청년 시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제가 돌아왔잖아요. 회심하고 돌아와서 25살에 저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그때 거기 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내게 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다시 이렇게 부르셨느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 군용침낭 하나 탁 들고 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주 호기롭게 주님이 내게 정확하게 너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금식하겠다고 호기롭게 하고 딱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후회했어요. 나 금식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럴걸 후회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해봤어야죠. 그래도 남자가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다 생각하고 버텼어요. 저 꼭대기에 잣나무 숲에 올라가서 가능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춥거나 목이 시달리지 않는 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뒤집어 쓰고, 밤에는 이렇게 김장 비닐푸대 그냥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그냥 산에서 기도하고 뭐 그러고 배고프면 쓰러져 자고 뭐 그러고 버티고 있는데 꿈속에 이게 꿈인지 아니면
들리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적인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또 이단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뭔가 확신적인 음성이 내 속에서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끝. 아니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끝. 가만히 하신 말씀,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또 반추해보고 계속 그 한마디 붙들고 계속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 말씀 한마디보다 더 큰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만 들은 말씀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나만 받은 특별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를 다 말씀하시며 사랑하더라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요 들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특별한 이상한 말을 막 들은 거라면 야, 나만 하는 얘기다, 나와 하나님만의 뭐 특별한 주고받은 대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얼마나 더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누구든지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이게 다 요한 사도가 한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알았어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요한 1서 하면서도 뭐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들, 영과 육을 분리했던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나눴던 거 있죠. 이것을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계를 끊임없이 갖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바라여 요한 2서를 한 번 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짧은 13절, 짧은 절이지만 한 절 한 절에 굉장한 무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인 요한이 사도의 어떤 권리나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드러낸 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이라고, 이 사도가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권이라는 것은 굉장했거든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사도권이, 그죠? 베드로 사도권을 이어받은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사도권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 중에 세우는 장로, 감독, 이런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장로로 낮추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진리.
이 진리는 곧 계명을 말하는 거고, 구약적 의미로는 계명을 말하는 거고, 신약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계명, 율법,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겁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진리, 말씀이에요. 그 진리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가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지 않고 서로 따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랑이 없는 계명, 율법, 벌써 막 오싹하죠? 사랑이 없는 율법, 오싹오싹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율법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랑. 너무 자유분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다시 얘기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진리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오해하며 사랑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오해하며. 누군가가 사랑을 내게 줄 때에 그 사랑을 오해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할까? 혹시 그런 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나를 왜 좋아할까? 나에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를 좋아할까?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기가 뭘까?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도대체 내게 무엇을 바래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할까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긋난 사랑이 돼버려요. 이 사랑은 불행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기는 말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나?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진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그 목적과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사랑의 동기와 목적과 그 사랑의 힘의 원천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사도는 말해요. 내가 이것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옛날부터, 예적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방법은 원수부터 안 갚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미 레위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랑은 지금 요한이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을 처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옛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처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모세가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해 보여주셨고, 요한사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내 입술의 언어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실천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한다면 내 이웃과 형제를,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선교적 더 큰 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합당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 주먹 불끈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구도 많이 외쳤죠. 그렇죠? 구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구호. 그러니까 한번 따라 다른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기 유치한 거 시킬 때 따라하면 막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친다고 이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건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 사랑. 그러면 사랑을 명사니까 정의해야 돼요. 사랑은 무엇일까?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거 정의가 있잖아요. 사랑은 무엇일까? 그래서 옛날에 조그만 엽서 보면 love is 점점점 이런 거 있었어요. 사랑을 명사로 받아들이면 그 명사인 사랑을 정의해야 돼요. 도대체 사랑이 뭘까? 그러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움직여야 돼요. 뭔가를 실천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의 당연한 결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의 진리, 그 진리를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으로 다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능력들을 발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람을 바꾸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야구방망이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바뀌어요. 겁먹으면 말 잘 들어요.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가서 너 마실래? 내 말 잘 들을래? 그러면 순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어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사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를 때에 그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검을, 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말씀하신 거죠.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은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좀 더 강력한, 좀 더 급진적인 단어인 변혁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혁시켜가는 방법은 뭔가 굉장히 급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느리고 가장 미련한 방법인 내가 받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내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내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열방과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가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아주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명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사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온 열방만 민족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가정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우리가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배우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았사오니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며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부모와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진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하나 한 몸을 이루며 그 사랑으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구호만 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가정과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그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여러가지 상처와 시험으로 딱딱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았고 성도들, 형제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마음밭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다시 좋은 옥토밭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